안녕하세요. 말씀 365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 출신의 주님의 제자는 이 의사의 시선으로 아주 세심하고 또 배려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자들, 소외받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독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향한 사랑과 또 그들 향한 배려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나 역시도 위로받고 나 역시도 그러한 배려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울의 사랑받는 의사 누가입니다. 유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의학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누가가 두 책을 썼다는 좋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는 유대교의 호의적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바울의 삶을 통해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바울이 가장 의지하던 동료 중 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60년대 중후반쯤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에게 쓴 책입니다. 누가가 그에게 각하라는 존칭을 쓰는 것을 보아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직 관료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개인 외에도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쓰인 책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주 목적은 이미 복음을 전해 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한 복음의 확증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에서 가장 긴 책으로 기본적으로는 마태, 마가와 똑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그 순서는 사역 준비,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으로 이동,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과 2장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부터 4장 13절까지 예수님의 사역 준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부분은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내용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부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19장 45절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여섯 번째 부분은 22장부터 24장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문안한 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합니다. 두 아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모두 기적적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두 아기 모두 천사가 탄생을 예언하였으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의 찬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와 짝을 이룹니다. 이후 누가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목자들의 방문, 예수님의 성전 방문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족보가 나오는데 성경의 다른 족보들은 과거부터 현재로 오는 반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현재로부터 과거로 이렇게 역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나사렛에서 설교하시고 배척받으신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보이시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진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이셨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네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부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계속해서 제자도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와의 논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든 주장을 명쾌한 논리로 격파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와 말씀을 통해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의 여러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중심은 탕자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제자들이 취해야 하는 올바른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매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전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며 대적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악한 내면을 고발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에서 과부의 헌금에 대해 말씀하신 후 자신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온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에게 체포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장사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 이야기에서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은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신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무리를 떠난 양 같은 잃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구원에 매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이 유대인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백부장 종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수혜자임을 나타냅니다. 누가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중심 주제는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이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를 찾아가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죄인, 여자와 어울리십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막연히 가난한 사람만을 사랑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 부와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부와 가난은 돈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재물로 이웃을 억압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제자들이 선한 일을 향해 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청지기적 제자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낮은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높다 여기는 부자들도 구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시며 나를 돌아봅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함이 있는지 타인을 부로 억압하려는
부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